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신하들을 바알세불에게 보내어서 이 병이 낫겠는가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바알세불에게 가는 신하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털이 많은 자입니다. 가죽띠를 띤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털이 많다라는 것은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털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입을 옷이 없어서 가죽 털옷을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가죽 털옷을 입히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조롱하는 이런 원어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이구나,
엘리야를 가서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없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종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면 군사들을 50명씩이나 해서 보냈겠습니까? 어, 힘으로 제압해서 모욕을 주면서 데려오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엘리야를 한번 혼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50부장을 보냈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왕이 부른다라고 나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모두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 아하시아 왕과 같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불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아하시아 왕,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고 교만한 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왕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겸손하게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50부장이었습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습니다. 나와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나아오는 이 50부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서 왕에게 나아가라 하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이죠. 왕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가 꺾입니다. 네.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아하시아 왕,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 차이는요,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59장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환난 중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웃들 앞에서도 또 가족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으뜸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의 마음을 가졌다면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